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재산과 지혜가 나오는데 어디에 더 마음이 가십니까? 재산과 지혜. 재산에 더 마음이 가지 않나요? 저는 재산에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재산보다 지혜를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부귀와 또 수와 또 영광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왕의 태도예요. 열왕기서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누구 말이냐면 솔로몬의 말입니다.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잠시 띄워주시고, 왕이 되게 하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직분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직분을 받을 때나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길 때 보통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저는 감당할 만한 인물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그런 말을 해요.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 모세 부르실 때 하나님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누구간데 가겠습니까? 바로 앞에 이런 부인이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시면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모든 은사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약속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걸맞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하나님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왕 노릇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니까 이제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종은 작은 아이라. 이제 글씨 이렇게 비켜주세요. 제 얼굴 좀 나가게. 이 영상 보다 보니까 너무 글자가 많이 나오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종은 작은 아이라 이렇게 말해요. 출입할 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작은 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어린아이여야지 들어간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같은 의미입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작은 아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부모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요거를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솔로몬도 이 태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입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이게 종은 작은 아이라, 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나를 왕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름 아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이게 종은 작은 아이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왕에게 필요한 첫 번째 기본적인 태도예요. 왕의 태도. 여러분들도 다 왕이시죠? 한 분도 아니신가 봐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 왕이십니까? 우리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는 다 왕 노릇할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될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 종은 어린 아이라,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죠? 생명이 있을 동안에, 제가 사실 이거 반주 부탁하고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찬송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할 거 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같이 해보세요. 시작. 천국 올라가도록
주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가 돼야 돼요. 좋은 어린아이입니다. 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왕의 사명이에요. 왕의 사명. 열왕기상 3장 9절. 여기 드디어 나오는 것이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왕의 사명입니다. 첫째는 왕의 태도, 두 번째는 왕의 사명. 이게 먼저예요. 뭘 구하는 거냐면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백성들 많이 하나님 주셨는데 이 백성들을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에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제가 인도자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선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에서 관계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뭐가 선이고 뭐가 의냐?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이 선이에요. 그게 출발입니다. 그게 의예요. 그럼 관계가 어떻게 좋아요? 첫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종은 어린아이입니다. 절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관계가 하나님하고 아주 그냥 찰떡같이 맺어진 이 사람이 그걸 보고 1차적으로 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을 어디로? 솔로몬 자신이 그와 같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백성들도 그런 자들로 제가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이유와 목적입니다. 이게 먼저가 돼야 돼요. 자, 기억해 봅시다. 첫째는 뭐라고요? 왕의,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다음 주에 이거 설교 또 해도 될 것 같아. 다 잊어먹고 지난주에 뭐 했는지 몰라. 그냥 또 들어요. 첫째 뭐라고요? 왕의 태도. 두 번째 왕의 사명. 이게 먼저예요. 저 여러분들 이 왕의 태도가 항상 있어야 돼요. 이게 있다가 없으면 솔로몬 같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이렇게 됐냐면요, 이게 있다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항상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 예수 의지합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왕의 사명. 우리로 말하면 선교적인 사명, 전도적인 사명, 그리고 한 영혼을 주 앞에 세우는 우리 양육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이 두 가지가 언제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말씀에 솔로몬이 그 먼저가 확실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셔서 부도 주시고 수도 주시고 영광도 더해 주셨던 역사가 오늘 솔로몬의 인생의 전반부에 있었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 읽었던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뭐가 먼저 나옵니까?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자, 이렇게 나오면 순서가 재산과 지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먼저가 이제 뒤집어진 거예요. 재산과 지혜가 아니라 사실은 지혜와 재산.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요, 어떤 비중 있는 사건이나 인물을 쓸 때 앞에다가 그걸 먼저 두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3장에 처음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누가 먼저 나오냐면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나와요. 예? 안디옥 교회에서 이 두 사람 파송할 때 그때는 누가 비중이 있습니까? 바나바가 더 비중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23장 중반쯤 가면 이게 바뀝니다. 그때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뀌어서 그때부터는 아예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바뀌어서 나옵니다. 누가 비중 있는 인물이고 하나님이 누구를 중점적으로 역사에 가셨다는 걸 지금 누가는 기록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바울. 그러니까 여기 이 표현도 그런 거예요. 저기 부귀와 재물과 지혜 이게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와 재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여기서부터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열왕기서, 이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건 뭐예요? 이 역사예요. 이 역사를 보면서 자, 이스라엘 나라가 왜 이렇게 약하게 되고 왜 이렇게 멸망하게 됐냐, 이것을 역사를 처음부터 이렇게 기록해 나가고 교훈을 얻어서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자,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열왕기서거든요. 어디서부터 문제예요? 여러분, 아합이고 이 악한 왕들의 그 모든 시초가 누구냐면 바로 이 솔로몬이에요. 다윗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솔로몬 인생의 전반부까지도 이게 잘 됐습니다. 근데 이게 후반부 가서 이게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뒤집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재산에 이제 솔로몬이 관심이 더 많아졌다, 그 얘기를 지금 이 기자는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사라졌다는 말입니까? 동시에 첫째, 뭐에서? 왕의 태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주만 의지합니다, 이 태도가 사라진 거예요. 왜? 의지할 게 너무 많네요. 이제 너무 많아요. 돈도 많죠, 말도 많죠, 병거도 많죠, 또 아내도 부인도 많죠. 너무 많으니까요. 이제 하나님 좀 덜 의지해도 됩니다. 왕의 태도가 이제 약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명은 뭐예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한 길로, 여호와께로 믿음으로 인도하여야 되겠다는 그 사명인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 나라의 부국강병이 사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나라의 부국강병이 나쁜 거냐? 그건 백성들 위한 게 아닙니다. 그건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뒤틀리면요, 뒤집히면요, 교회 사이즈 늘리는데 이게 모든 관심이 다 가버리면요, 그때는 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도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다른 얘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왕의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 거죠. 주만 의지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필요 없어요. 저는 주님만이 만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끝까지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일을 하나님의 마음 두고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나갔으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이게 교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교 여러분들은 다 잘하고 계신,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우리 성숙한 믿음의 주의 백성들인 줄 저는 그렇게 바라보게 되고 믿지만, 그러나 혹여라도 우리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우리의 평생 주님 앞에 가는 날 동안에 우리 왕의 태도,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명, 옳은 길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명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한 전략은 따로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8장 6절 말씀, 61절, 많이도 가네요. 8장 61절 한번 이렇게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61절 준비 안 됐나요? 그럴 땐 제가 얼른 찾아서 읽는 센스가 또 필요한 것 같은데, 앞에 나왔네요. 그런즉,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중요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자,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하나님과 말씀 좀 보여주세요. 여기 온전히 여호와께 바쳐, 이게 예전 성경에는 합하여 그런 말이에요. 요게 부국강병을 이루는, 여러분, 이게 열쇠예요. 열쇠. 이게 되면 돼요. 하나님과 합하여. 이 히브리어는 임. 혹시 임씨 계세요? 우리 예수님도 임씨였잖아요. 임마누엘. 맞죠? 네.
그래서 그 임마누엘 할 때 그 임이에요. 그게 합하여, 받쳐.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함께라는 말이 임. 근데 함께라는 표현은 좀 약해요. 그거보다 합하여, 이게 더 와닿는 표현이에요. 부국강병을 이루는 길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주께 합하여. 이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있으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갖지 말라는 것 지금 솔로몬이 다 갖고 있어요. 뭐요? 왕이 갖지 말아야 될 거 많이. 은금. 두 번째는요, 말, 병거 많이 갖지 말고. 세 번째는요, 아내를 많이 갖지 말라고. 그런데 여기 다 갖고 있잖아요. 재산 다 갖고 있고요. 여기 말과 병거 다 갖고 있고요. 11장에 가니까 아내들도 많이 갖고 있고요. 그것도 다 이방 여인들이에요. 솔로몬은 이제 와서 마음이 변질된 것이죠. 이렇게 많이 갖게 되면 부국강병을 이룰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략 결혼을 맺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우상들이 다 나라에 들어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그만큼 가진 만큼 놓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드렸던 그 태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없다 하여도 한 가지 분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합하면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재물이 없고 말이 없고 외교력이 따라주지 않아도 이 모든 것들이 없어도 한 가지만 분명하면 돼요. 그러면 이깁니다. 그럼 부국강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와 합하는 거예요. 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이게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이 부족하여도 하나님과 합하는 마음, 임마누엘 하신 주님의 그 함께 하신 그 마음을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차이가 뭘까요? 다윗이 그 마음이었어요. 우리 열왕기상 3장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여기 함께, 이게 임 말이에요. 함께, 주와 다윗은 합하여. 그래서 다윗은 점점 어떻게 되니라? 강하여지니라. 그 점점이란 말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걸까요? 다윗의 연단의 과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연단받아 점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 갈수록 다윗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름은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샬렘, 이게 다 같은 동의어입니다. 샬람, 샬롬, 샬렘, 예루샬렘. 그게 솔로몬이에요. 이름값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합하면 합할수록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나라에. 다윗은 그걸 잘했어요. 하나님과 늘 함께 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중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드렸던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죠. 그 결과가 다윗이 이루었던 부국 강병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뭐예요?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연단이에요, 연단. 다윗은 연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평생에 사울에게 쫓겨서 연단받고, 그리고 또 이후에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배신당해서 연단받고, 또 자기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그죠? 이렇게 연단받고. 근데 솔로몬은요, 성경 찾아보세요. 연단이라는 연자도 없어요. 솔로몬은요, 다 그냥 거저 통으로 먹습니다. 누가 이뤄놓은 거야? 아버지가 이뤄놓은 거 다 거저 먹어요. 그게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연단이 없는 건 기초가 없는 거예요. 연단이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견고하게 합니다. 제 얘기해서 죄송해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우리 이렇게 제가 사역을, 부교육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주 예전에 어렸을 때, 예전에 사역할 때 그 교회는 참 거기서 제가 고생 많이 했어요. 지금 여기는 빨간 날이면 다 쉬죠.
교육자들도요. 네, 빨간 날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 명절이 되면요, 여기는 추석 때 집에도 갔다고 다 하잖아요. 거기는 집에도 못 가요. 왜냐하면 그 교회 일들을 다 누군가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제가 집에 던져놓고 가면 일할 사람이 없고 또 눈치를 막 주셔요. 또 집에 가지 말라고. 집에 가면 너 알아서 해 막 이러면서. 그럼 그냥 당일치기로 갔다 오고 그러는 거죠. 잠도 못 자요. 부르면 가야 돼요. 부르면. 자다가 새벽 2시고 3시고 부르면 나가야 돼요. 경호가 이렇게 부르면 기분이라도 좋잖아요. 꼭 경호가 이렇게 불러요. 나가야 돼요. 어렸을 때 20대 초반에 그렇게 고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 가도 그냥 성도교회 앞은 빨간 날 다 쉬지. 거기는 또 사례도 안 주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례도 안, 성도교회 사례도 주지, 휴식도 있지. 뭐 성도들이 더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잘해 주시지.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게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 같아요. 뭐가요? 연단이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강하게. 그리고 연단이 그 연단 속에서요, 밤이면 밤마다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그 고독 속에 영성이 깊어지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목적이에요. 그 연단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과 합하여 이것을 이루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와 합하여 연합하여. 왜? 그것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합시다. 첫 번째 뭐예요? 왕의 태도예요. 예수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나가시고, 두 번째는요, 왕의 사명이에요. 백성들을 선한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언제든지 여러분 삶 속에서 주와 연합하는 것을, 이것을 중점으로 두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요, 여러분 그 문제 해결하려고 뛰어나가지 말고 이거 여기다가 신경 쓰세요. 주와 연합하고 더욱 합해지는, 여기에 중점을 두고 여러분들 살아가면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 많아도요, 그 문제 골똘해 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가 신경 쓸 거는요, 이 본질이에요. 본질. 주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연합할 수 있을 것인가, 더 주와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인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를 더 의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나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들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의 원리를 저희가 알아서 하나님 그대로 살아갈 때에 말씀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